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201쪽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반 백성들의 정결의 규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 또 이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장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시죠. 2절 보면 그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될 그들은 구체적으로 보면 나병 환자, 또 유출병 환자가 있는 유출증 환자. 유출증은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성병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물론 그들이 부정하게 되긴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진영 밖에 살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야생동물의 위협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함께 모여 사는 곳에 있으면 서로 음식, 먹고 마시는 것을 쉽게 조달할 수 있지만 진영 밖에 있게 되어지면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영,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 밖에서 살도록 내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전염병이 있거나 혹은 부정하게 된 사람은 진영 밖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그 전염병이 옮을까봐 혹은 나 또한 부정하게 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죠.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가?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부정함이 없도록 하라 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거룩을 유지하며 부정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 무엇일까요? 이 구약시대는 단순히 유출병이나 나병 환자 등등의 질병 등이 가장 큰 목적이었겠지만 그런 것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에서 멀어지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되는 것 또한 무엇보다 경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런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다 하는 거야, 요즘 트렌드야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합리화시키고 우리 또한 그런 길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종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이 세상은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 또한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켜서라도 던져서라도 고수해야만 하는 영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상황을 변개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린 그럴수록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실천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거룩한 곳에 내가 있으니 이곳에서 그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라 라고 했던 것은 과한 처사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였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설득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실천해내고 드러내고 펼쳐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의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3절 말씀 보면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남녀를 막론하고 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남성은 더 존중받는 갑의 위치에 있었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항상 사회적인 약자였고 소외된 계층을 대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챙겨라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홀로 된 남자를 챙기라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남성들은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버팀목들이 있었지만 여성이 홀로 되었을 때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 이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대 근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들은 다양한 혜택이나 면책 특권들을 받았고 여성은 때로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우리 한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에 가서 여직원의 뺨도 때리고 욕도 하고, 그것이 외교적인 문제까지 커지진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외교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면책특권이 있어서 거의 국회의원급에 준하는 면책특권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해도 웬만한 일을 하면 그것을 죄를 묻지 않는 그런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남성들에게 이런 면책특권이나 혹은 또 다른 그런 혜택들이 주어져 있었고 여성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하시냐? 만약 너희들 가운데 부정이 있거나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전염된 것이 있다면 여성들 이렇게 해라, 남성들은 이렇게 해라,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그들에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 남성 구별 없이 부정한 사람은 누구나 다 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그것들이 차이가 차별이 되지는 않게 해라 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일의 경중에 따라 또는 일의 양에 따라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 구별해서 차이점을 두고 일하시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람 자체에 대해서 난 너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나는 너보다 하찮게 생각해야만서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차이를 차별로 만들고 특권층을 만들어서 소외되는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하기에 우리 역할이 큽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행동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에게 좀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니라고, 그 너희 것이 비록 너희들의 삶에 약간의 손해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칙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계속 가는데 일정 부분에 앞에 문제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잡고 잠깐 서서 가든 옆길로 가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동차가 앞만 보고 내리막길 향해 계속 내려가고 있다면 브레이크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옆에서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운전할 때 그런 건 하진 못했지만 종종 운전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만든 차를 보고 참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배우는 사람이 이 코스를 할 때는 상관없지만 밖에 나가서 주행할 때 보면 꼭 옆에 한 사람이 동승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핸들은 하나인 것처럼 보였는데 브레이크가 이 운전하는 사람 옆에 이 훈련시키는 분에게 똑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긴장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에서 그냥 막 가려고 할 때 옆에 있는 교관이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차가 멈출 수 있게 하는, 사실 우리의 역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이득만 보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이 아프죠. 상처받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 어떤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고 이럴 때는 더 가도 돼야 함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브레이크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필요한 때마다 브레이크를 밟아주어서 세상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늘 내가 나의 가정 속에서 혹은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 혹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모임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 속에서도 구별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차별로 만들어내지 않는 세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에서 멀어지기를 유난히 경계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혹여나 나의 삶의 자세가 거룩을 훼손시키지는 않는지 늘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차이를, 다른 것을 차별로 양산해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와 차이와 차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모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평등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